온전한 제자도 제6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7쪽부터 240쪽까지 모두 33페이지 정도 분량이고요. 6장의 제목은 제자도의 단계입니다. 모두 3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 성숙 공동체 차원의 프로젝트, 2절 영적 성장의 시기와 단계, 3절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자 양육 모델. 이렇게 모두 3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서론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사람들은 가을에 곱게 물들어가는 나뭇잎들을 아주 좋아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철없는 행동을 한 시기를 지나가는 통과 의례쯤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가정을 돌보는 단계로 옮겨가고자 준비하는 시기는 종종 매우 힘든 단계다. 계절, 시기, 그리고 단계는 우리가 매일 쓰는 말이다. 우리는 그 말들을 사용해서 삶을 정의하며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모두 소정의 학년을 이수하고 학교를 마쳤으며 직장에서도 단계를 거치며 경력을 쌓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 역시 여러 단계의 영적 도전을 거치면서 성숙해간다. 언젠가 내 친구 하나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자네가 욕망을 다스릴 때쯤 되면 자네 머리에서는 털럭이 그만 자라고 자네 귀에서는 털럭이 나오기 시작할 걸세. 영혼의 성장 과정과 같은 신비한 일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거부감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영혼의 성장 단계를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최근에 회심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새로 신자가 된 이들은 갓난 아이들처럼 말씀이라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1에서 3절. 제자들은 영혼이 늘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히브리서 5장 13절.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들은 젖먹이들처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요동하는 사람들과 구별된다. 에베소서 4장 14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서신에서 영혼의 미성숙이 일으키는 문제를 마치 그림처럼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3장 1에서 4절. 이 구절들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구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 일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영혼이 성숙했음을 증명한다. 1절 성숙 공동체 차원의 프로젝트.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들이라고 정의했다. 성숙에 관한 바울의 정의를 읽으면서 내게는 갑자기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첫째, 이 땅에서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 바울은 이 말을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제자들로 이루어진 한 공동체에 써보냈다는 점이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말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에 관해 공동체가 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알리고 대변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교회라 불리는 이 신비로운 유기체는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보여줄 목적으로 존재한다. 내 표현이 자칫 오해를 부를까 두렵기는 하지만 나는 이를 다음과 같은 말로 분명하게 표현하고 싶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본 회퍼가 웅변으로 표현하듯이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 곧 교회를 통해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고백하는 교리나 그리스도가 우리 일상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방식을 부인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하라. 이런 표현은 단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많은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몇 구절 뒤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 우리 각 사람은 그 몸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할 사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사랑 안에서 자신을 세울 수 있다. 성숙, 곧 그리스도의 인격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은 공동체 차원의 프로젝트라는 기본 이해가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 제자들을 인도하여 생명을 주시고 성장시키신 방법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성숙해 가는가를 단계별로 살펴볼 수 있다. 영적 성장의 시기와 단계 2절.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제자들을 훈련시킨 이후로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배우는 자들이 발전하도록 도와주고 싶어 했다. 그런 학생이나 학습자가 현재 어디에 있으며 그가 어떻게 하는가를 아는 것도 그 학생이나 학습자를 돕는 방편 중의 일부다. 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 핵심을 잘 제시한 세 가지 모델을 찾아냈다. 로버트 콜먼의 8단계 훈련 모델, 릭 워렌의 제자도 다이아몬드, 그리고 영혼의 성장은 연속해서 이루어지지만 각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 세 가지다. 8단계 제자 훈련 모델. 설득력 있으면서도 간결한 로버트 콜먼의 저서 주님의 전도 계획은 본질상 예수님의 삶을 분해한 뒤 다시 그 삶을 조합해서 예수님이 8단계 과정을 거쳐 제자들을 만드시고 길러내셨음을 밝혀낸 책이다. 그 8단계를 요약해보자. 1. 선택. 사람들이 예수님의 방편이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믿으셨다. 그분은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잇따라 행하실 수도 있었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든 것을 끝장내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러시지 않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골라 세상으로 보내셨다. 이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신뢰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2. 동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데리고 행하신 훈련의 핵심은 단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일뿐이었다. 그분은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모아 그분 나름의 학교와 교과 과정을 만드셨다. 3. 성별. 예수님은 순종을 요구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순종하시길 바라셨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똑똑함이 아니라 충성이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연히 알려주는 표지가 될 정도까지 충성을 요구하셨다. 제자들은 그 스승에게 배우는 자들 또는 그 스승의 학생들임을 의미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로 알려지게 된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순종하는 제자들은 그 지도자의 인격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점에서 제자를 적절히 표현한 말이다. 4. 부녀.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내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내주셨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주신 것, 당신의 평강, 당신의 기쁨, 당신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 그리고 당신 자신의 영광도 내주셨다. 그분은 당신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내주셨다. 5. 시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며 어떻게 다른 이들과 사귀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일을 20번이 넘게 자세히 이야기한다. 그분은 구약의 말씀을 폭넓게 사용하심으로써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가르쳐 주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니고데모, 우물가의 여인, 젊은 부자 관원,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 6. 위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셨다. 예수님은 어느 날부터 당신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길 준비를 하셨다. 그분은 점점 그들에게 책임을 맡기시고 70명의 전도대를 보내셨으며 12제자에게 폭넓은 가르침을 베푸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 방법을 따르고 고초를 겪을 각오를 하며 둘이서 짝을 이루어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뒤에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책임을 분명하게 수여하셨다. 7. 감독.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점검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할 일을 주신 다음 그들 뒤를 따르며 점검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 그분은 이전에 당신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제자들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나 제자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알아야 할 것들을
질문과 예화와 경고와 권면을 사용해서 가르치셨다. 8. 재생산.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기를 기대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며 모든 일을 가르쳐 당신의 가르침에 순종케 하라고 분부하셨다. 예수님은 리더십 개발 및 제자의 재생산과 관련해서 희생을 요구하셨으며 제자들이 역시 예수님을 따를 또 다른 제자들을 찾아내어 새 제자들을 길러내길 기대하셨다. 제자도 다이아몬드. 릭 워렌은 한간의 인기를 모은 책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야구장 다이아몬드라는 간단한 예를 사용해서 영혼의 성장 과정이 하나의 여정이라는 생각을 펼쳤다. 수천 개의 교회가 이 삶의 개발 과정을 채택해서 나름의 형편에 맞게 실시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루. 지체가 되는데 헌신함, 그리스도를 아는 과정. 2루. 성숙한 신자가 되는데 헌신함,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과정. 3루. 섬기는데 헌신함, 그리스도를 섬기는 과정. 홈. 성교의 헌신함,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과정. 월에는 영혼의 성장을 오랜 시간에 걸쳐 공동체라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 이 다이아몬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실제적 도구를 제공하고 이해하기 쉬운 개념들을 제시한다. 이 개념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지도자들과 모든 회중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다이아몬드를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과정과 결합시키면 제자 훈련은 구체적 형태를 갖추게 된다. 하지만 이 도구 역시 아주 인기 있는 여타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훨씬 더 간단하게 포장된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나는 다른 시각에서 비판적 진단을 내리고 싶다. 나는 사람들더러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이들 도구들도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포장된 프로그램들에 의존하지 말 것을 교회들에게 경고하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효능 촉진제나 출발점 정도로 생각하라. 그런 프로그램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성 형성이 갖는 신비와 수수께끼들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영성 형성은 신령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찾고 그들 나름의 길을 발견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제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원하시는 그 다음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려면 기도하며 분투할 수밖에 없다. 연속과 구분. 콜먼의 8단계와 워렌의 야구장 다이아몬드는 영혼의 성장이 하나의 과정임을 잘 보여준다. 그 과정을 더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과정이 원래 연속해서 이루어지면서도 각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제자들은 한 단계를 마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영혼의 성장 과정은 연속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제자들의 책임감도 자라날 수 있으며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약하는 그 어떤 것과도 마주치지 않는다. 영혼의 성장 과정을 각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은 각 단계가 그 나름의 특징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3절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자 양육 모델. A.B. 브루스는 그의 고전적 저서인 12제자 훈련에서 예수님이 신실하게 복음을 맡을 사람들로 만들어줄 자질들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불어넣은 단계별 과정을 제시하였다. 브루스는 이렇게 말했다. 12제자는 일정한 단계들을 거쳐 비로소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나누었던 사귐의 역사는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세 단계는 와서 보라,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와 함께 있으라였다. 나는 브루스가 말한 이 세 단계의 한 단계를 더하여 제자들이 훈련을 마치고 자신들이 부여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단계로 어떻게 옮겨갔는지 그 내력을 제시했다. 나는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이들을 훈련시켰던 이 네 단계를 어떤 조직신학 공식으로 제시하거나 이 네 단계를 사용해 사복음서의 목적을 재규정하려는 게 아니다. 오히려 네 단계로 된 과정을 발견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의 가장 신실한 제자들을 성장시키시려고 특별하게 사용하신 방안이나 과정이 있었는가라는 물음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이 네 단계를 당신 자신의 말씀으로 구별하셨다. 우리는 이 네 단계를 네 개의 중요한 초대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1. 와서 보라는 예수님이 한 무리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본질과 사역의 본질을 소개하셨던 4-5개월의 기간이다. 2. 와서 나를 따르라는 5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잠시 자신들의 생업을 접어두고 예수님과 함께 여기저기 다녔던 10개월의 기간이다. 3. 와서
와서 나와 함께 있으라는 거의 20개월 정도 지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당신이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신 12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심전력을 기울이셨다. 4. 내 안에 거하라는 제자들이 경험했던 가장 극적인 변화를 묘사하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고 있었고 제자들은 성령과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사귐을 나누기 시작할 것이었다. 이 단계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와서 보라. 본문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장 46절. 기간 4에서 5개월. 참여자 안드레, 나다나엘, 베드로, 빌립, 요한, 야고보 그리고 다른 사람들. 특징 이 단계는 정보를 수집하고 탐색하는 단계였다. 이 기간 동안 제자들은 겨우 조금 헌신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그분의 사역과 사명의 본질을 배웠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바로 그분을 알기를 원하셨기에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셨다. 예수님 자신을 소개함. 모든 관계에서 가장 혁명적인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분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신 관계다. 빌립,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함께 보낸 1048시간 동안 체험했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였다. 요한복음 1장 35에서 51절.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신 다음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들 옆을 지나시다가 뭔가를 와서 보도록 그들을 초대하신 것뿐이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전에 조율해 놓으셨다. 그분은 세례 요한을 사용하셔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준비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이 따르길 원했던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그 가족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정을 그들 속에 불어넣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자연스러운 방식이다. 일단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거하시면 당신은 와서 보길 원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영혼의 길잡이로서 섬기게 된다. 첫 단계는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대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시간과 여유를 준다는 의미다.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실제로 거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런 다음에 당신이 할 일은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실제하심을 소개하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어떤 형식을 갖춰 하나님을 소개하거나 웅장한 체험을 시켜줄 필요가 없다. 그저 평범하고 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삶의 방편들을 사용하면 된다. 사역을 소개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사역이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 그들이 섬김을 체험하는 내내 예수님은 섬김이란 것이 제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것임을 가르치셨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벌어진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을 섬기시는 모습,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바리새인과 맞서시는 모습,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모습, 그리고 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본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예수님은 이것으로 당신이 사람들을 실제적이면서도 평범한 방식으로 도우려는 뜻을 나타내셨다. 하지만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은 온 세상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 계획의 핵심을 보여준 최고의 드라마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제정하신 희생제사 제도를 사사로운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그릇되게 사용하는 것을 증오하신다. 예수님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쟁론을 벌이신 일은 양자의 세계관이 충돌한 사건이었다.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자신들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체제를 보존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계를 파멸해서 구하는 사명에 온 마음과 힘을 쏟으셨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쟁론한 일은 공적 성격이 짙었지만 니고데모와 대화한 일은 가장 은밀한 사건이었을 것이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와 가만히 예수님을 뵙고 그분이 계신 곳을 쥐도 새도 모르게 빠져나갔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바리새인들도 그분의 가르침에 마음을 열었더라면 그들에게도 주셨을 법한 말씀이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신 대화는 예수님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개인적 관심을 갖고 계신지 보여주신 일이다. 만일 제자들이 그 여인과 대화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면 그들은 그 여인을 피하거나 조롱했을 것이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관해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알려준다. 이 짧은 기간이 남긴 지극히 놀라운 모습은 한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역. 우리가 사역하는 방식은 우리 성격을 많이 이야기해 준다. 우리가 선택해서 행하고 습관으로 삼은 것이 우리 성격이 된다. 그리고 우리 성격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수님은 그분의 성품에서 우러나온 모습으로 사역하셨다. 그분은 겸손과 복종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택하셨다. 보통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역사하신다. 사실 대부분의 지역교회 회중이 가장 절박하게 깨달아야 할 점은 우리가 모두 사역자라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자신들을 소비자로 여기는 것 같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회중 공동체의 삶을 여러 혜택을 받는 하나의 방편으로 구원이 제공하는 일종의 천국행 카드를 얻는 방편 정도로 여긴다. 이런 태도는 제자도가 없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어진다. 소비자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하는 동시에 모든 사람이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역시 거부한다. 이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 예수님은 사역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임을 본으로 보여주셨지만 소비자 기독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것만 생각한다. 자신의 영혼을 변화시키려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사역으로 돌아가는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만일 그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가 영원히 개혁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야 한다. 유진 피터슨은 교회가 개혁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담담히 이렇게 이야기했다.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늘 개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개혁된 교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에겐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여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것은 멋진 일입니다. 모든 목표가 다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디고 또 더딘 일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다루는 일입니다. 이 일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사랑하며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내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름길로 걸어가기 시작하고 쓸 수 있는 수단은 다 씁니다. 우리는 이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교묘하게 다룹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겁을 줍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비인격적 언사, 곧 사람들을 협박하는 언사,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언사를 사용합니다. 교회에는 늘 문제가 떠나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은 늘 교회와 관련된 문제들을 떠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있어야 할 유일한 곳이다. 피터슨은 우리가 사역하는 방식이 사역의 목적인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며 그분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사명. 사역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사명 역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 사명은 아버지를 위해 사명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사명을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즉 사역이 목표로 삼고 사역의 궁극적 의미가 되는 것이 바로 사명이다. 요컨대 사명은 사역에 목적의식을 부여한다. 예수님은 와서 보라 시기가 끝날 즈음에 사명을 말씀하셨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자 자기 마을로 돌아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동안 제자들은 장터에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돌아온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장 30에서 35절. 당신은 예수님의 비범함을 간파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을 때만 해도 제자들은 그 말씀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짐작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대위임령에 맹하라고 할 수 있는 큰 도전을 던지시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보이시기 시작한다. 그들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끝맺는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알리시고 사역의 본질을 일러 주심으로써 초자연적인 삶을 밝히 보여주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그들에게 행동하라고, 다시 말해 그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행동할 책임을 지우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사명으로 받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 그 일을 심사숙고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동안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계셨다. 그 바람에 와서 보라의 단계와 뒤이어 예수님이 그들을 초대하신 와서 나를 따르라 단계 사이에는 2개월의 중간기가 있었다. 이 시기 동안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나다나엘과 빌립 그리고 다른 이들은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갔다. 특히 어부였던 제자들은 물고기를 기다리며 오랜 침잠의 시기를 보냈다. 그 시기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던 체험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을 겪었으며 사역의 본질을 목격했고 그들에게 도전으로 주어진 사명을 들었다.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을 초대해서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예수님이 당신 제자들을 성장시키신 이 시기는 사람들에게 사역을 행하고 사명을 감당할 자로 준비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종종 의아해 한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준비시켰는지 성찰해 봐야 할지도 모른다. 사람들 안에서 갈망이 일어나게 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하다. 이 첫 단계에서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바라시는 게 무엇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게 무엇이며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 깨닫는다. 당신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당신 및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인격을 탐구할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라. 와서 나를 따르라. 본문 마태복음 4장 19절, 마가복음 1장 16에서 18절, 기간 10에서 11개월, 참여자, 계속 예수님을 따랐던 70에서 120명의 사람들, 특징, 예수님은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시면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성경이 절대시하는 내용들의 우선성과 기도의 중요성, 공동체의 필요성과 전파하는 일의 필요성을 심어주고자 하셨다. 초대,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을 다음 단계의 헌신으로 이끄실 때가 되자 4명의 어부들, 즉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에게 두 번째 초대의 말씀을 건네셨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은 하나의 혁명을 이렇게 단순하고 심오하며 지혜로운 말씀으로 시작하셨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행동으로 이끌 것인지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모든 이에게 알려준다.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따돌림 없이 모든 일을 초대함.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불러 자기를 따르게 하셨다. 하지만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그들을 꾸짖거나 그들을 비하하지 않으셨다. 설령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누가복음 9장 57에서 62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세 사람 이야기가 나온다.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람에게 하신 대답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사람은 예수님께 거처와 먹을 것을 보장해 달라고 했던 것 같다. 두 번째 사람은 지금 당장은 따를 수 없지만 적절한 때가 되면 그때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먼저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길 원했다. 세 번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먼저 자신의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타당한 사유지만 결국은 거절의 뜻이 담긴 알량한 핑계일 뿐임을 아셨다. 짐작컨대 예수님은 당신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연연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초대에 응한 이들에게는 분명 당신 자신을 모두 내주셨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먹는 것이나 자는 것이나 거처나 해당 지역의 치안 따위를 염려하느라 기운을 소진할 수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자신들의 주된 목표라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모두 하나가 되어 후회 없이 전진하고자 했다. 성공한 초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를 것을 요구하시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초대하셨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들도 따돌리시지 않았다. 만일 당신이 그 초대에 응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면 당신은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쓰셨던 비범한 방법이다. 지도자가 그 기회에 참여할 것을 너무 강요하고 그 기회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을 영성이 없거나 지혜롭지 않은 자들로 폄하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사역들이 쪼개졌는지 생각해보라.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적절한 방법이 무엇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데 헌신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할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준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인격적이었다. 단순히 어느 프로그램에 합류하는 것과 나와 하나가 되어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봅시다 라는 말은 그 느낌의 차이가 있다. 후자의 말은 관계, 친밀한 사귐, 그리고 우정이 이루어지게 한다. 우정은 사람들을 사역에 참여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가장 친한 친구들에 관해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친구들과 함께 역경을 헤쳐나간 사연들을 종종 듣게 될 것이다. 깊은 사귐이 담긴 최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함께 전쟁을 겪거나 운동 경기에서 불가능한 목표를 함께 성취하거나 함께 뭔가를 건설했거나 또는 뭔가 무서운 일을 함께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고자 한 팀을 이루어 심연으로 뛰어들 때 특별한 유대관계를 만들어냈다. 예수님의 초대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요소는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따라올 이유를 제공하게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인격적이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어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도와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설계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는 너희를 무엇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말은 책임 분담을 의미한다. 당신은 누군가를 물속에 던져놓고 나서 헤엄쳐 보라고 명령하는 식으로 수영을 가르칠 수는 없다. 또 단순히 수업을 실시해서 많은 것을 필기하게 하고 빈칸을 잔뜩 메우는 식으로 사람의 영혼을 훈련시킬 수도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되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실제로 일을 하면서 훈련시키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무엇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제자들이 훈련받지 않은 일은 그들에게 요구하시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몇 달 동안 관찰한 뒤에 비로소 예수님으로부터 특정한 과업을 부여받았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으며 그 뒤에는 검토와 반성이 이어졌다. 먼저 무언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무언가를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교수 방법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당신의 행동이나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예수님이 많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만 아니라 그분이 기도하실 때, 귀신들을 몰아내실 때, 그리고 무리를 걸으실 때도 볼 수 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비전을 심어 주었다. 사람들이 큰 노력을 쏟아 부으려면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지혜롭게도 이 어부들에게 알맞은 초대의 말을 고안하셔서 이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행함으로써 그들이 살던 나라를 바꿔가게 된다. 자아상은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촉매제다. 만일 내가 자신을 좋은 골프 선수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자아상을 계속 발전시키고 싶어서 골프 연습을 하고 골프를 칠 것이다. 만일 자신이 뛰어난 과학자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론 공부와 실험에 쏟아 부을 것이다. 만일 자신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신 대사라고 생각한다면 내 일과 중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이 포함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아상을 혁명가의 자아상으로 확대하셨다. 그러나 이 때문에 제자들이 비전을 품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야망도 덩달아 커지게 된 점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런 부작용으로 제자들 사이에는 쟁론과 실망이 생겨나고 오만함을 드러내는 일이 많아졌다. 당신에게도 자신의 자아상과 평생의 비전이 있다.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당신은 최초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세상이 교회를 버린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버린 거라고 핑계댈 거리들을 그 세상에 안겨준 보통 사람들 중에 하나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인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대유임령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는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다. 와서 나와 함께 있으라. 본문 마가복음 3장 13, 14절. 기간 20개월. 참여자 주로 12제자. 특징. 이 변화의 시기 동안에 예수님은 12제자들이 세계 선교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다. 역사 속의 12제자. 성경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로 12사람의 이름을 들고 있지만 이래저래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수백 명에 달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서 그의 가르침을 들었고
자신들을 만져 병을 고쳐주시기를 앙망했다. 예수님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감당할 또 다른 이들을 길러내야 한다는 것을 아셨다.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시고자 다시 한번 당신의 평상시 생활을 교육 실습장으로 사용하셨다.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살펴보자. 긍휼은 사명을 감당케 하는 촉진제다. 예수님은 당신과 제자들에게 부족한 것들이 생기면 이를 홀로 감당하셨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모든 선교 사명의 원천으로 종종 간주되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흙먼지 날리는 길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 고통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을 때 심장이 찢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예수님은 질병과 육체의 고통도 보셨지만 동시에 영혼의 고통도 목격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 길 몰라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보살필 목자들이 부족한 현실 앞에서 체념한 채 그저 비탄만 하고 계시지 않았다. 당신이 누군가의 고통을 목격할 때 실제로 그 고통에서 보는 것은 무엇인가? 제3세계 도시들에는 세상에서 길을 잃고 낙심한 자들이 넘쳐나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다. 때때로 그들은 굶주리고 병색이 완연하다. 그런가 하면 다른 편에는 과다한 영양 섭취로 뚱뚱해진 몸을 멋진 가죽과 모피로 감싼 이들이 있다. 우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진다. 그들이 어디 살건 그들의 경제 상태가 어떠하건 상관없다. 우리는 탄식한다. 그러다가 우리의 일을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긴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라고 치부해버린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도 똑같은 결론을 내리셨다는 점을 알게 되면 당신은 놀랄 것이다. 가진 게 없는 사람들, 그야말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굴복하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체념한 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고 물으시지 않았다. 도리어 그분은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을 독려하셨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수를 많아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만일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 많은 일꾼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신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밖으로 나가셔서 밤새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채용 활동을 벌이지 않으셨다. 그 대신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다. 곧 그분은 우리가 12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택하셨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마태복음 3장 13절. 여기서 예수님이 일꾼이 되겠다고 지원한 사람들이나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했던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제자로 뽑혀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부르시지 않았다는 점을 유념하라. 게다가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고르시기에 앞서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성찰하시며 시간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런데도 그분 역시 기도하셔야 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 그리고 성령과 소통하시는 일이 필요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곧 여러 가지 선택 방안 중에서 뭔가를 골라내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며 내면의 동기들을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그룹 기도와 토론에 참가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동정심은 증가를 가져온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작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동정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는 사람의 영적 활동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큰 동정심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인지 의아해 할 수도 있다. 예수님의 대답은 기꺼이 일하려는 일꾼들을 개발하고 훈련시키시는 것이었다. 알바니아 출신의 한 수녀를 인도 캘커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명으로 인도한 것도 이런 종류의 동정심이었다. 테레사 수녀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환경을 개선하도록 도와줄 사람들을 모집했다. 이 수녀가 베푼 동정은 세계 곳곳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전개시킨 시발점이 되었다. 이와 같은 동정심은 노숙자들, 성경 공부 인도자들, 복음 전도자들 등등을 도와줄 일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제자들을 택하셨다. 첫 번째 목적은 사귐이다. 인류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직접 임재를 잃어버렸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후로 우리들을 당신에게 차츰차츰 끌어당기셨다. 예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은 그 무엇을 주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 제자들은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길 열망했지만 자신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스도인의 체험은 단지 묵상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 이상의 의미를 함축한다. 이를테면 사명으로 받은 일을 준비하거나 그 일을 잠시 멈추고 조용한 쉼의 시간을 갖는 경우처럼 일을 떠나 쉼을 갖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은 성취감을 느끼고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일할 때 맛볼 수 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택하신 두 번째 목적은 그들을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데 있었다. 이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마가복음 3장 14, 15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님은 같은 목적을 이루시고자 우리들을 당신 제자들로 부르신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사귐을 갖길 원하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신다. 우리는 목사나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설교할 수도 있고 단순히 사회에서 길을 잃고 낙심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다른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설교할 수도 있다. 나는 신학자이자 랍비인 아브라함 요슈아 헬셀이 제시한 방식을 좋아한다. 세상은 개인의 내면에 자리 잡은 은밀한 거룩함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세상은 거룩한 감성과 선한 의도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그런 생명들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요구하신다. 바로 그 생명들로 세상은 구속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고동치는 생명들,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유한한 사랑을 뛰어넘어 고동치는 행위들로 이 세상은 구속받을 것이다. 사람의 행위가 지닌 힘은 그의 의도가 지닌 힘보다 덜 모호하다. 한 행동에는 그 고유의 의미가 있다. 세상에서 그 행동이 갖는 가치는 그 행동이 그 행위자에게 의미하는 바와 별개다.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어린이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도덕적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의미 있는 일이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요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동으로 대답해야 한다. 우리가 와서 나와 함께 있으라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결짓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와서 나와 함께 있으라가 우리를 이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다. 내 안에 거하라.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기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보낸 몇 시간 그리고 이후 평생 동안. 참여자 신실한 11 제자들과 교회 전체. 특징 성령과 더불어 살게 되고 성령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단계를 거쳐 인도하셨다. 와서 보라 라는 입문 단계,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세움의 단계, 그리고 와서 나와 함께 있으라 라는 리더십 준비 단계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모든 단계 중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 단계인 4단계로 이끄신다. 내 안에 거하라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예수님은 떠나시고 성령이 들어오신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령 떠나실 것이며 그들에게 당신이 시작하셨던 사명을 계속 이어갈 책임을 맡기실 것을 알았다. 제자들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법을 배우게 된다. 미래의 제자들도 모두 이 방법으로 하나님과 사귀게 된다.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 모든 제자들은 내 안에 거하라는 단계를 살았다. 실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잘 준비된 제자들은 이 단계에 이르러 이전 단계들을 졸업하고 자기들 고유의 일을 맡게 된다. 하지만 아직도 모든 제자들에겐 도움과 격려가 필요하다. 최초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고 서로 도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헌신했다. 성경과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이 제자들은 하나같이 끝까지 신실함을 지켰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면모를 보여주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물리적 이별을 하심으로써 그 제자들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때 제자들은 충격을 받고 슬퍼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5에서 7절. 예수님은 껍데기 속에 갇혀 당신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더 좋아질 것임을 깨우쳐 주시려 하셨다. 당신이 목숨까지 내던지고 여러 해를 예수님과 더불어 일했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느닷없이 나는 떠난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상상해 보라.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데 이 변화에는 대부분의 변화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뒤따르게 되었으니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슬퍼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3년 동안이나 그들을 준비시켰다는 사실도 아셨다. 예수님은 심지어 몇 시간 후에 그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가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하리라는 사실도 아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며 실패하도록 내버려 둘 준비를 다 하신 상태였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 성품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미 그 제자들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아셨다. 제자들은 영혼이라는 대지를 비틀비틀 걸어갈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들은 자신들이 딛고 설 발판을 발견할 것이며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을 이어갈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2에서 14절. 우리는 대부분 변화와 도전이 닥치면 거부한다. 우리는 사정이 더 나빠질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우리가 잘 준비되고 충실하게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리고 익숙한 것들이 주는 안락함을 기꺼이 희생하고 알려지지 않은 미래를 향해 자신을 내던진다면 우리는 분명 미래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남겨두심으로써 그들의 삶을 바꾸셨다. 물론 제자들은 그들이 소명을 성공리에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이 보증하시리라는 점을 몰랐다.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과 사귐을 이어가야 했다. 이 변화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1. 리더십.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이끄시는 방식에서 장로들이 회중을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옮겨감. 2. 인도. 그리스도의 인격적 임재로부터 성령의 임재, 하나님 말씀의 역사, 기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지혜로 옮겨감. 3. 훈련. 그리스도가 지도자들을 준비시키셨던 것에서 지도자들의 공동체가 전심전력을 다해 초보자들을 양육하는 것으로 옮겨감. 4. 전도. 개인별 전도에서 팀워크 전도로 옮겨감. 5. 목회자의 돌봄.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어진 은사들을 통하여 필요가 채워지는 것으로 옮겨감.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런 급격한 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 성령은 상담자요, 친구요, 교사요, 인도자요, 부모이시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분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책임을 맡기심으로써 그들의 삶을 바꾸셨다. 바울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은 말로 잘 요약해 놓았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18에서 20절. 예수님은 그 몸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당신의 제자들이 시작하셨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셨다. 바울의 말처럼 구원의 사명은 이제 우리 몫이 되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재차 당부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흥미로운 퀘이커 교도인 엘튼 투루블러드가 한 말이 생각난다. 교회 또는 교회와 같은 기관은 소중히 여김을 받고 비판을 받으며 잘 돌봄을 받고 개혁되어야 한다. 아무리 흠이 많고 분열되었으며 허물 뿐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우리에겐 여전히 영적 생명력을 지닌 최고의 소망이다. 비록 보잘것없는 교회라 하더라도 교회가 없는 인생은 더 비참하다. 그러나 투루블러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더 큰 비전을 내다보았다.
복음서에서 정말 놀라운 대목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며 화해하는 조그만 사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다고 일러주시는 부분이다. 만일 이 조그만 사회가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하고 말며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고 예수님은 주장하신다. 오염되지 않은 사귐은 실제로 이 땅의 소금이 되지만 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이를 대체할 적절한 방부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거셨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충성하도록 만들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만일 가식도 전혀 없고 과거의 압박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사귐이 우리 시대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가슴 뛰는 사건이 될 것이다. 자기의 특권만 추구하는 다툼과 모든 현실로부터 자유를 누리면서 순수한 사랑을 나누는 것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값지고 강력한 그 어떤 것이 될 것이다. 그런 사회에 들어가려면 멀고 먼 길을 가야 한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여정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사용하신 4단계는 지혜와 능숙한 솜씨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이들을 조심스럽게 양육하시고 그들에게 도전하셨다. 그런 후에야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당신이 하시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 감탄할 만한 특권인가.